여러분, 저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나의 마음 또 좋은 태도를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듣는 태도가 꼭 필요하죠. 우리가 이걸 경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에도 가장 기본은 경청의 태도를 가지는 거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도 목회학을 배울 때 이제 선배 목사님들께서 혹은 교수님들께서 강의해 주실 때에도 경청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꼭 가르쳐 주세요. 앞에 있는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또 그분의 상황이나 처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공감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좀 더 깊은 그 교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저희들의 모든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청하시겠구나 하는 것은 마땅하겠죠.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들의 아픔을, 마음을 아시고 또 경청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야이로라는 분이 찾아오죠. 해당장 야이로가 찾아와서 예수님, 저의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는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때 자기의 집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야이로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더 예수님 괴롭게 하시지 말라고,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고, 괜히 이런 번거로운 수고 하실 필요 없으니까 야이로에게도 예수님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이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위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야이로게 하는 그 말을 잘 듣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원문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성경들 가운데에서 예를 들면 그 밑에도 써놓긴 했지만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그 본문을 보시면요,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채도 하지 아니하셨다, 무시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공동 번역이라고 되어 있죠. 저희 개신교와 천주교가 함께 힘을 모아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배당장에게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청하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 내 앞에서 예를 들면 나의 배우자든 친구든 하다못해 목회자도 내가 하는 말을 경청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경청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경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을 경청할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에 해가 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그 말을 경청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꼭 들어야 할 그 말들을 경청해야 합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저희의 영혼이 넘어가야 할 말을, 아니 저 뒤로, 등 뒤로 던져버려야 할 말까지 다 경청하다 보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알게 돼요. 나의 영혼이 황무지처럼 되어버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잠깐 소개해드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 하면 내 삶에 확실한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행복한 삶,
유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시해야 할 것은 무시해야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삶의 경계가 없이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삶의 경계가 없이는 아무리 집중하며 살아도 그 결론은 허무와 심지어는 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을 살아가면서 둔감해야 할 것은 둔감해야 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의 바로 앞부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근데 부활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시리에 빠져 있는, 낙담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십니다.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아프고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러져 있는 그들의 손을 붙들어 그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 바로 앞부분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이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말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죠. 그리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워서 더 이상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넋을 잃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집중해서 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옆에 두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천사들까지도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정말 잘 보여주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냐면 바로 자세히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으시거든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이제 하늘에 구름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단 한 장면이라도, 예수님의 그 작은 옷자락이라도 마음에, 눈에, 나의 영혼에 새기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세상에 나의 마음과 눈을 잡아 끄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눈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 혹은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듣는 클래식 음악 가운데 라벨이 작곡한 볼레로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게 여러분, 제가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제가 흥얼거리면 더 혼란에 빠지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아무리 연습을 해봐도 이게 진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곡이 길이가 실은 이게 연주하는 그 분들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한 15분에서 16분 정도 되는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작은 북, 드럼이라고 하는 거 스네어라고 하거든요. 그 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연주를 하고 같은 멜로디가 반복이 됩니다. 그 같은 멜로디가 총 16분 정도에서 169번 반복됩니다. 같은 멜로디가 계속 반복되고요. 이 반복될 때마다 제일 처음은 플룻, 다음에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오보에, 이런 악기들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이 곡을 연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같은 멜로디가 169번이나 반복되면 너무 지루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악기도 바뀔 뿐만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바뀌거든요. 그리고 이 곡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모든 악기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데, 이 곡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진짜 마음에 울컥하는
감동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같은 부분, 같은 멜로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연주되는 기법을 오스티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곡을 들으면서 한번 어떤 음악 평론가가 이렇게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스티나토라는 기법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 왜냐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 지점에서 또다시 시작할 때 우리는 포기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된다. 이분은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곡을 들을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멜로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이것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멜로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인데,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어지죠. 근데 어떤 때에는 힘있게 트럼펫이 울리며 감사와 기쁨이 새 힘이 솟아날 때도 있지만, 조용히 그 곡이 연주되며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중심에는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멜로디인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때는 반복되는 것만 같고, 어떤 때는 어렵고, 어떤 때는 힘들지만 우리는 또다시 새 힘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히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의 영혼을 잠식하고 나를 그저 힘들게만, 눈물 나게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괴롭고 아플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피곤하지 않으려면, 낙심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참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우리 삶의 중심이 친히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것. 출퇴근길 버스 안에서, 전철 안에서 많은 분들이 핸드폰을 꺼내어서 영상을 보거나 음악 들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중심 되어 주시는 예수님을 또다시 묵상하고 예수님께 마음과 눈을 집중하는 것. 설거지할 때 잠시, 저의 경험입니다만, 설거지할 때 잠시 물을 잠그고 잠시 거기에 가만히 서서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며 집중하는 것. 많은 일들을 하면서 업무에 대한 부담감,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낙심될 때에 나를 참으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나의 마음과 눈을 향하여 고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지난 날들이 모두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늘 반복되어지고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중심과 마음과 관심을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저 하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을 향해 두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두 천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영광의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모이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 말씀의 전반부 내용을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아멘.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라는 단어죠. 그럼 13절 말씀에는 저희가 다시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명도 예외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실패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모두가 두려워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한 명은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제자인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뿔뿔이 흩어졌던 11명의 제자들이 다시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서로 누가 잘났나고 싸웠는데 이제는 누가 더 못난 나를 가지고 싸워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흩어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야, 너 예수님 잡혀갈 때 너도 도망갔잖아. 아니, 난 너보다 더 천천히 도망갔어. 너는 훨씬 빨리 도망갔잖아. 너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여러분, 이 말들이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오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장면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에 예수님을 도저히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임은 분명히 불편하고 힘든 모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더불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모임은 공통점이 있어서 모일 텐데 교회는 세대, 지역, 삶의 경제적인 수준, 교육 수준도 다 다른데 교회로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실은 교회의 출발점이 그러합니다. 초대 교회는 누구와 누구가 모인 곳이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였습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모임 자체가 불가능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들이 모일 수 있었던 강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실패자들이, 도망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동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앞달락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의 내용을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괄호로 해서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그 앞에 생략된 주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지금 교회로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만나주셔서 모두가 죄인인데, 모두가 실패자들인데 그들 모두가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전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거 책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몇 가지
저 그냥 나름대로 세운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떤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고 어떤 분이 믿음이 약한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럼 믿음이 좋은 분은 어떤 분일까요? 충성하고 헌신 많이 하시는 분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 분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을 포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은 수용성과 같은 말이거든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과 다른 예수님을 나의 삶에서 얼마나 받아들이는가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믿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생각, 나의 성품, 나의 가치관과 다른 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내가 얼마나 품는가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은 나를 향해 오시는 분들 혹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를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또 여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함께 모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읽었던 14절 말씀의 후반부 내용을, 우리 노란색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럼 여기에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 말씀이 원어로는요, 기도에 자신을 붙들어 맨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6장 4절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오직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모든 교회들이 본받고 싶어 했고 추구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라고 했을 때 좀 전에 저희가 읽었던 말씀처럼 다르지만 그 다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고 닮고 싶어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2명의 제자들이 실제로는 처음에는 다 오합지졸이었죠.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서로 친했나 하면 아닙니다. 12명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12명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4명씩 친한 사람들끼리, 맞는 사람들끼리 4명씩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곁에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투었죠. 서로 질투했습니다. 서로를 깎아내리며 공격하기도 했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마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가 되었을 때는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였습니다. 이런 교회에,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놀라운 교회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항상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이런 교회가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를 가로막았던 그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마음을 가진 몇몇 목회자들이 아니면 열심인 몇몇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강할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맛있는 밥을 먹을 때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좀 예외인가요? 우리 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전에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즐겁게 레크레이션 할 때 교회가 강한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다르잖아요. 하나 되기 참 힘들잖아요.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목회자와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들 다 너무 달라요. 하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로 되는 교회,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부활절을 지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고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오늘 보면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120여 명이었습니다. 120여 명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실은 저희 교회 성도들에 비해서도 많은 수가 아닙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흔들던 로마의 지배층들 모으면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 수에 비해서 훨씬 적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함께 마음을 모아 오로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보광중앙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족한 어느 목회자, 어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눈에 보일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모이되 다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이고 오로지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 되는 교회 되어서 교회 건축이라는 큰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마음을 모여 오로지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